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시몬은 절에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 일행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당시 그 마을에는 예수님과 친분이 두터운 세 남매, 곧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하루 전,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쉬시면서 안식일을 보내고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상황을 상상하면서 봅시다. 마태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제자들도 같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곧 예수님은 제자들 일행들과 고침받은 나병 환자 시몬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죠. 원문은 기대어 누워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식사를 할 때 항상 그 상 앞에 기대어 눕는 유대인의 관습의 자세를 나타냅니다. 이때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향유를 부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오셔서 바로 식사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식사가 나온 후에 기대어 누우셨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식사 중이었던 예수님께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밖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여져요.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으며 전심으로 메시아로서 또한 구세주로서 사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꼭 만나야겠다, 꼭 가지고 있던 이 향유를 예수님께 바쳐야겠다는 신념으로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슴에는 향유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깊숙이 품은 채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로. 그리고 시몬의 집 문을 열었고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여인에게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 다가갔으며 여인이 무엇을 할지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기대어 누운 자세에서 바로 앉으셨을 것입니다.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나옵니다. 이 나드는 당시 아주 값비싼 향유로서 성경에 언급된 모든 향유 중에서도 가장 값비싼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라고 하는데 당시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 것을 감안하면 1년 연봉에 맞먹는 그런 값어치의 향유로 보여집니다. 이 기름은 식물에서 추출하였으며 인도에서 수입되는 그런 향유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문화는 잔치나 연회 때 있었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당시 문화적인 값어치의 표준을 훨씬 웃도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이런 비싼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은 그들을 질책하셨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8절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그분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은 그분을 왕 또는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러나 이번 경우는 틀립니다. 기름이 아닌 향유예요. 향유를 붓는 행동도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과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붓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는 왕이 아니라 시체에 기름을 부을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여자의 행동은 예수님이 곧 신적인 권위를 지녔지만 장차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인자이신 예수님의 장례를 예상하고 준비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처럼 값비싼 것을 들여 헌신했던 그 여자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해 무언가를 감지했을 첫 번째 사람들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시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 그대로 대박입니다. 이 여자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 말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헛되고 낭비로 보여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향유의 값어치를 보신 것이 아닌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그 여인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합당하였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제 입을 통해서도 이 여인의 사건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겉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